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그냥 온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방역을 그냥 잘 지키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냥 예배를 함께 참여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가 되면 열심히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버릇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꾸 설교할 때 저를 봅니다. 네, 카메라가 저기 있으니까 자꾸, 왜냐면 제가 저기를 봐야 또 영상으로 보는 분은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자꾸 제가 저기를 보는 버릇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는 것, 또 서로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지체들과의 깊은 만남, 그 만남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2번째 시간, 에디오피아 4시가 만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이 구스 여자라고 하는 이 구스가 바로 이집트 남쪽에 있는 수단이나 에디오피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와 결혼을 하겠다 이게죠. 근데 그 여자의 피부색은 당연히 검은색입니다. 과연 괜찮을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그냥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피부색이 좀 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아버님이 연세가 80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신답니다. 근데 그분이 얼굴이 좀 검은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아버님도 참 주책이시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연세가 많은 분이 결혼한다는데 그것도 전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비방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이 동사의 형태가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로 했냐 하면 미리암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 중에 여동생, 혹시 누나 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금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방이란 이런 겁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그릅니다 할 때 비방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고 당신은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비방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위에서 쳐다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초점을 조금 옮겨보고 싶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이 구스 여자와 헤어지자 라고 생각을 했다면 구스 여자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고 그렇게 관계를 같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 했는데 다른 사람의 비방 때문에 내가 그걸 그만둔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스 여자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굉장한 상처와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건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건 그의 성품이 부드럽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부라는 말입니다. 그 온유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 그것이 아나부라고 하는 온유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약자와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낮은 사람, 대단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한 여성에게, 한 약자에게 있었다. 여러분, 시각을 바꾸면 전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쫓겨가서, 한센병 때문에 쫓겨가서 일주일을 진영 밖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미리암이 지금 이 여인의 상황, 구스 여인의 상황, 낮은 자의 상황, 외로운 자의 상황에 놓여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 여인의 입장처럼 진영 밖으로 벗어나서 거기서 혼자 있으면서 결국 그 외로움을 느낄 때 아마 구스 여인의 외로움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걸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표적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 자, 이 지점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스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근데 29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은요, 주의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겁니다. 가사는 어디냐면 블레셋에 있는 5개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얼마를 내려가느냐? 100km를 내려간 겁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100km 저 아래에 있는 땅까지 가게 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 사마리아는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미 얘기했던 땅 중에 하나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증인이 되라 하는 곳입니다. 자, 사도들도 가지 못했던 일을 빌립 집사님이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성취, 어떻게 보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스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멉니다. 거긴 광야입니다. 거긴 이방의 땅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도 내려와서 여기서 성령 세례를 막 붓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성공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왜 하필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입니까?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사마리아에 시작했는데 완벽하게 일이 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면 하나님, 그때 절 가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이 돌아왔죠. 3,000명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뭐냐면 돌아왔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많은 데 관심을 갖지만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1단계로 전환되면서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다시 열린 첫 예배가 새벽 기도회이죠. 몇 명쯤 왔을 것 같습니까? 30명에서 40명 정도 왔습니다.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단계에서 새벽 예배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몇 명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요일 날 오늘 놀랍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태까지 지난주까지 수요일 날 오는 평신도는 한 분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기도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런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왔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돌아왔다.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숫자입니까? 다 허망한 겁니다. 돌아왔느냐? 그게 핵심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쩌면 그 성공의 자리에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이 없는 현장, 한 사람을 위한 자리,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누군가 한 사람, 소외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27절로 가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누가 왔습니까? 한 에디오피아에 있는 네시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때 당시 이야기할 때는 누비아라는 왕국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 나라의 여왕이 통치를 하는 나라인데 공식 명칭이 간다게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호칭이죠. 그게 간다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어떤 세속적인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리자를 세운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재무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빌림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재무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넷이냐? 왕도 여성이고 또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 여성들이 궁녀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거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넷이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를 사회적 지위 이런 데로 보지 않습니다. 재무장관이 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내시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대단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를 직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치적 직함이 아니라 종교적 핸디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요? 예배를 하기 위해 왔다 이겁니다. 자, 그는 종교적 핸디캡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를 배제합니까? 아니요. 성경의 관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관점은 이겁니다. 도저히 율법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다. 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다는 말을 머리에 떠오르면 사람들은 연결고리를 머릿속에 찾고 싶어 합니다. 자, 재빠르게 머리가 회전이 되죠. 에디오피아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여기에 와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왔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요세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역사가죠. 그가 스바의 여왕, 애굽과 에디오피아의 여왕, 이렇게 표현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왔었냐면 솔로몬에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국가 전설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여왕이 솔로몬이 가졌던 신앙으로 개종하고 솔로몬과 그녀 사이에 메델리크라는 아들을 얻었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에디오피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그러면 유대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 사람이 떠올랐죠. 첫 번째는 모세, 둘째는 솔로몬. 아하, 어떤 연관성이 있나 보다. 이걸 빨리 우리가 회전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뭘 물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네. 그럼 제가 서울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머리가 회전을 하겠죠. 아버님 고향은 어디세요? 이렇게 물으셨죠. 네. 그럼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고향은 강경입니다. 가깝긴 가까운데.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어머니 고향은 또 어디세요? 이게 묻습니다. 어머니 고향은 익산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아하, 전라도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탁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게 정말 중요할까요?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회전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중요할까요?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은 자꾸 밀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떤 차별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나카지마 요시미치라는 사람이 쓴 차별 감정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별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 동물학자 콘라드 로렌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만이 문화를 영위하는데 이는 인간만이 종종 내 공격을 감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동물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만이 종종 내 공격을 감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구상의 동물들은 고등해질수록 집단이나 개체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정한 집단이나 개체를 선호하고 다른 집단이나 개체를 기피한다. 참 특이한 겁니다. 인간만이 종종 내 공격을 한다. 그 차별을 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고등해질수록 뭔가 더 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 민감하게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거나 그래서 차별하게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차별하려 하는데 만약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 자,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부채의식이라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채의식이라는 걸 가져야 한다. 적어도 죄책감이라는 걸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누군가 운 좋게 엄청나게 머리가 좋게 태어났습니다. 엄청 혹은 잘생기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한다?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이렇죠. 내가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라는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부채의식이 있어 보입니까? 좀 잘생겨 보입니까? 머리가 뛰어나 보입니까? 네? 여러분, 이 얘기가요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꾸
자꾸 누군가를 차별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한 아프리카 사람을 봤습니다. 넷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하는 성도, 이름도 모르는 성도,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 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성도.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내 마음이 너에게 머물고 있어. 성령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너희하고 구스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다음은 블레셋 사람도 갑돌에서 구원해 낸 거 나야, 그 말입니다.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구원해 낸 게 누군 줄 아느냐? 나다, 그 말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너희 특별하지 않아, 그 말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내 안에 있어. 너희는 구스 사람과 다르지 않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엄청난 얘기입니다. 내가 고자가 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과 딸보다 더 큰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영원히 줄 거야.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핵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분열과 차별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연약한 자, 그리고 바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따뜻함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죠.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나아가라.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상종하다, 교제하다, 그 말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하고 교제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이 가까이 가서 내시한테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수레에 타십시오.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가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뭘까? 하나님은 누굴까? 사랑이 얼마나 위대할까? 그의 은총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게 됐다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으시고 새벽 2시, 3시까지 읽으시고 뭐 주석을 보시고 막 성경에 너무 푹 빠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걸 경험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묵상을 하시면서 그동안 모르던 걸 얼마나 많이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 깊은 진리를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은 겁니다. 이사야 구절을.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2와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었죠.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자기를 말하는 겁니까? 타인을 말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빌립의 설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침묵하다 죽어갔습니다. 그의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가 생명의 주님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였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 전 예배하고 온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읽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빌립이 들려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빌립이 전했습니다.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물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내시가 말합니다.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그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수레를 멈추고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세례를 거기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는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개종한 겁니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말입니다.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한치의 머뭇거림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마치 빌립이 망설임 없이 사마리아 선교를 박차고 나아가 아프리카 내시를 위해서 광야로 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이끌어간지라 이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그걸 끝나자마자 또 이끌어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잡아챈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그를 또다시 잡아챘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승천할 때 잡아챈 거하고 똑같이 잡아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또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요? 아소도. 그게 어디냐면 블레셋에 있는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도시를 아실 겁니다. 아스돗. 여기를 아실 겁니다. 다곤 신의 도시입니다. 언약궤가 왔을 때 다곤 신의 목이 그냥 댕강 날아간 바로 그 도시가 여기입니다. 아소도.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났던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가이사랴로부터 또 100km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회복되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에게로, 빌립도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그리고 블레셋 도시로, 바울은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낯선 사람들, 너무나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낯선 곳,
낯선 땅, 낯선 사람,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그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병이 해결될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소외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